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혜의 중요성, 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서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교수가 되어서 거의 평생을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 인구는 500만이고 아랍 인구는 3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이스라엘이 아랍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아랍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모든 것에 비교가 안 되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싸움할 때마다 이기고 아랍이 항상 소극적인 자세로 협상을 하고 그리고 종전을 하고 항상 이스라엘이 싸움할 때마다 덕을 보는 이유가 뭔가, 싸움에서 이기는 이유가 뭔가 곰곰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지혜로 싸우고 아랍은 힘으로 싸우더라. 감정으로 싸우더라. 숫자로 싸우더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침착하고 냉정하고 지혜로 싸우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아무리 무슨 지식이 많고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요, 지혜로운 사람인 데는 못 당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에 지혜, 백과사전 같은데 지혜가 뭔가라는 것을 찾아보면 지혜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과 경험을 잘 활용해서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잘 활용해서 선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잠언서나 이런 것을 읽어보면은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소중하다, 지혜가 소중하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지혜를 찾아라, 지혜가 귀하다,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정성 참 대단하지 않아요?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정성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정성을 내가 보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간절함, 이런 정성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정성, 너의 마음을 내가 보았다, 알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찬란한 왕국을 이루어서 그 나라를 저에게 물려줬는데 나는 어리고 부족해서 이 나라를, 아버지 다윗 왕이 물려준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실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억울하지 않게,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원수, 너희 솔로몬 주변에 원수들, 적대국들이 많이 있는데 원수 멸하기도 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귀영광도 원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 장수도 원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것은 다 지엽적인 거예요, 사실. 그것만 되면 여러분 다 안 따라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 무슨 가정에 화목이 없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인데 뭐 꿇어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인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사실. 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으니까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지혜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조차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부귀영광 누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아들은 하나고 어머니는 두 사람. 요즘 같으면은 뭐 금방 과학이 발달돼서 금방 친어머니 금방 알아맞추지만은 그 당시에 어떻게 내가 서러났다 그러는데, 산모가 내가 서러났다 그러는데 어떻게 친엄마를 알겠어요? 84년도 이산가족 찾기도 보니까 그때만 해도 옛날이야. 그냥 서로 물어보고 서로 확인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 헤어져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난감해하더라고. 요즘 같으면은 뭐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알 수 있지. 친형제다, 뭐 친형제 아니다, 금방 알 수 있지. 84년만 해도 그게 없었어요. 84년도만. 그러니 솔로몬 시대에 산모가 둘이 나타났고 그냥 아기는 하나고 서로 자기가 낳았다.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솔로몬의 판단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질투가 나서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우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다고 소문났냐.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여자가 질투가 나면은요 곤란해져요. 그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있거든요.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거든. 거기서 솔로몬에게 금방 넘어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 예수님의 지혜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지혜의 예표예요. 우리 예수님의 지혜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에 스바 여왕이 탐복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만 가 있어도, 예수님에게 붙잡히기만 해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전도 훈련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워야 돼.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해야 할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야. 세상은 험악한 곳이야. 세상은 악한 곳이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은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비둘기처럼 좀 순결해야 돼요. 좀 순해야 돼요. 네?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어리숙 좀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저거는 내 아니면 안 돼. 그런 뭐가 있어야지.
여러분,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것들은 내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냥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때리면 맞는 거지 뭐.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맞는 거지 뭐. 욕하면 욕 얻어먹는 거지 뭐. 침 뱉으면 침 뱉음 받는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살아, 지혜를 가지고 살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떤 면에서 건축입니다. 건축. 인생의 삶은, 우리 인생은 인생의 집을 짓는 건축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라. 지혜로운 건축자. 네.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틀을 잘 닦아야 되고, 그리고 건축을 하는 재료가 발라야 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인생의 집을 잘 단장하고 인테리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라, 건축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틀을 잘 닦아라, 틀을 닦아라. 그 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 우리의 인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잘 닦는 것입니다. 기초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며칠 전에도 우리 이공건설 구회장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구회장님은 이제 건축하는 것을 이제 연세가 있어서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그 집을 이제 보수해서 거기서 사시더라고. 거기서 사시면서 그 시골 교회 장로로 섬기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 구회장하고 전화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구회장님, 이공건설, 물론 이제 설계도 이은석 교수님, 코마 건축 이은석 교수님이 설계를 잘 하셨고, 그리고 또 이공건설 우리 이 회장님이 정말 건축을 정말 신실하게 잘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저는 어리석었죠. 뭐 현장 소장, 또 뭐 건축회사 회장, 그분에게 그냥 내 친형제 이상으로 그분들을 믿고 맡겼으니까, 저는 뭐 한 번도 와서 뭐 확인하거나 무슨 뭐 점검하거나 뭐 따지거나 그런 적이 없고 전적으로 우리 그 회장님에게 맡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목사, 늘생교회 남목사님이 저렇게 우리를 믿고 맡기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잘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는데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지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구회장님 보고, 구회장님 지금까지 성전 건축 한 지가 벌써 15년이 돼 가는데 한 번도 하자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계를 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금까지 15년 동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이 한 군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건축을 잘해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공건설 건축회사는요,
중도금, 요즘 건축회사 건축을 하는데 중도금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갚아야 그 중도금을 받아가지고 자재를 해서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상가교회에서 이 건축을 70억 가까이 되는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가 중도금을 어떻게 그날에 딱딱 갚을 수가 중도금을 할 수가 있겠어요? 며칠 걸리기도 하고 며칠 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공건설은 중도금이 그냥 정한 날짜, 약속된 날짜에 안 들어오더라도 한 번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그냥 자기 돈으로 계속 공사를 계속 한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1년이 안 돼서 이게 완공이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중도금을 재난을 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갚지 않는다고 만약 공사가 중단되고 그렇게 하면은 공사비도 점점 늘어나고 공사도 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렇겠으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회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좋은 회사를. 네. 사실 저는 20회사를 선정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명교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 지하에 그 시설을 다 해준 권사님, 건축하는 권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올 때도 인테리어를 해준 권사님, 건축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나중에 교회가 부흥돼서 성전을 건축하면은 저는 그 권사님 건설 회사에 내가 우리 교회를 맡겨야지, 우리 교회 건축을 맡겨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그 이은석 교수님, 코마 건축회사 이은석 교수님에게 건축회사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이 계명교회 제가 개척을 할 때, 그리고 또 지상으로 옮겨올 때 인테리어를 그냥 무료로 섬겨주신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건축회사를 하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거기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코마 건축 설계하시는 이은석 교수님이 그 회사의 경력, 그 회사의 자본, 그리고 그 회사의 능력, 그것을 전부 다 이것을 저에게 좀 가지고 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은석 교수님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니까 한참 그것을 보더니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회사는 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회사는 제가 설계한 건물을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제가 그렇게 신세를 졌는데 그 권사님 회사, 그 건축 회사에 이걸 우리 교회 건축을 맡겼으면 좋겠는데 이현수 교수는 교수라서 그런지 아주 무섭더라고요. 제가 2번이나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신세를 졌습니다. 교수님, 제발 거기 좀 맡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단호하게 이 회사는 내가 설계한 이 건물을 못 짓습니다.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편지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설계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편지까지 써서 그 권사님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 권사님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샘교회를 건축했다면 늘샘교회 끝까지 잘 짓지 못했으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기초를, 우리는 인생의 건물,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더 위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 재료들, 여러분 요즘 이상한 회사들
그 재료를, 설계는 이런 재료, 이런 재료, 이런 좋은 건강한 이런 재료들로 설계를 다 했는데, 건축회사가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부실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건축을 해서 그 건물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불이 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에 건축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집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인생의 건물을 지어가야 된다. 그리고 훗날 공력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 그 집을 테스트한다. 불로 테스트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 신앙생활의 집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검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하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합니다. 그때 공적이 나타난다.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집은 불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불이 다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시험이 있어도 검증하고 테스트해도 그대로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잘 닦아야 돼요. 터가 견고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집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집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불로 심판할 때, 공력이 나타날 때 그대로 세워져 있는, 검증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